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듣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을 하고 정말 내 몸을 불살라 태워서라도 그 생명을 감당할지라도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나는 햇빛과 같은, 달빛과 같은, 별빛과 같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를 하시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생명의 멸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느냐?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과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2장 12절과 10절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봅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 시험이라는 게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이라, 시험. 자,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겠어요. 그 시험은 왜 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열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병인다도 살리고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활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 열심에 귀 기울일 때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부분으로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써요. 기도 많이 하면 좋다, 전도 많이 하면 좋다.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그 명목하에 자기 욕심을 표출해내가는 이 모습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어때요? 결론이 공고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 결론이 공고해요. 자기의 열심.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만 할지라도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선택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은 욕심대로, 율법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어떤 헌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봤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속에 새겨진 율법을 죽이는 거예요. 죽도록 죽이는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옥에 던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옥에 던져라. 이건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옥이라는 게 뭐냐? 땅에 갇혀 사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사탄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주인이 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천국이요, 사탄 마귀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사탄이 주인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환난이라는 게 나와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난. 요한계시록에서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뭡니까? 육체가 주인되어서 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 아무리 청년의 때의 믿음이 있더라도, 청년의 때의 믿음이 뭐라겠습니까? 불같은 믿음이요. 그냥 사명에 불타 살아가는 이 모습 있더라도 육의 믿음을 갖고서는, 육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죽고 폐해져야 될 때가 대환난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해, 달, 별은, 햇빛, 달빛, 별빛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서운 영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히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는 헷갈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
이사야 기자가 얘기합니다. 기름 부은 까닭에 멍에가 꺾인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멍에가 꺾일 수 있는 건 오직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삶의 멍에를 꺾어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해방이라는 말로 바꿔졌습니다. 자유와 해방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고 어디에서 해방을 얻느냐? 진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해방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장 16절 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산은 두 가지로 시내산과 시온산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산을 얘기하니까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내산은 율법을 얘기하는 산이고 시온산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복음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지말이 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쳐야 되냐? 산으로 도망을 가라.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주셨느니라.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됐어요. 나의 욕심이 차올리면 차올라 갈수록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거룩하심을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뭐 잘 아는 사이는 아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듣자마자 나는 그 뭐예요? 치의 은사가 있어서 뭐 나는 뭐 보기만 하면 뭐 어쩐다 막 그 얘기를 막 해대더라고요. 도대체 그걸 어찌라고 나보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죽은 자도 살리려고 그런다고 어째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벌써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 햇빛과 달빛과 별빛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요. 뭐 그거 부인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가 하는 겁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치유연사하고 사람도 고칠 수 있다. 그게 복음으로 들어간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거든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왜 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참이라고 했잖아요. 참. 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참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예수요,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사실은 이 내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한다는 것이 우리 이제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누구도 중보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중보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마구 기도하는 자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산을 쌓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우체통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만다. 중보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중보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라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것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어째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여 안달롭다 하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곧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마음 놓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책임감 강한 사람은 어때요? 삶이 힘들어요. 안 해놓으면 불편해 죽어요. 자기 몸이 부서질지라도 뭔가를 해놓고 봐야 되는 게 책임 강한 자예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책임 강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해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아까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죽인 자도 살리고 내가 기도하면 병진 자도 고쳐지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살으시는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거기서도 많이 봤죠. 세상 신이 영광을 하는 빛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막고 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연계식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린다고 했죠. 시리고 목마르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대세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육체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환난인 거예요.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참 모르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10일만 딱 참으면 되냐? 아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10일 동안 딱 한정적인 기한이 있어가지고 맨날 며칠부터 며칠까지 환난이 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10일 동안이라는 건 뭡니까? 10.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10계명을 떠올리십시오. 10계명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0뿔, 7머리 10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 속에서 살게 될 동안에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즌이 아니어도 지금도 우리는 환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10뿔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10뿔이 뭐냐? 짐승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짐승. 이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탔다는 거죠. 누가 탑니까? 여자가 짐승을 타는 거죠. 여자는 뭡니까?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바벨론, 이 짐승은 떼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가 주인되어 사는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모습이라는 거죠. 기분은 좀 언짢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흑백의 논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0일 동안은 육체가 주인되어 사는 동안 환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봅니다. 자, 10뿔의 모습을 로마서 8장 38절에서 한번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0불, 여기 10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일, 장래의 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뭐 이런 부분으로 쭉 우리의 그 10불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10불의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10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요한계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10불이 내 속에서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우리는 조심조심 하는데 이 10불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감각이 없어요. 너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증한 것들이 육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생활이 거룩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대 이루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대라는 것은 숫자적인 천이 아니라 온전한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대 자자손손 복을 주겠다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명령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진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다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육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불의라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13 9절에 너희가 자백하면 너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불의라는 것이 열불, 우상 숭배 뭐 이런 말로 어찌 보면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부터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미혹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여가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딱 떠올려. 아, 도둑질은 안 되구나. 욕심 부리면 안 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 내용을 쓰려고 기록하지는 않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 다음 우상숭배, 음행, 간음, 남색. 남색이라는 건 씨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씨가 없는 것을 붙잡는 거죠. 즉 씨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봐야 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육으로 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으로 난 자, 열불, 우상 숭배자. 이 믿음을 토대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10일 동안 한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토대로 사는 것.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충성하게 될 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불의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적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 일을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가 주의를 하고 주의 봉사를 하고 뭔 일을 하고 뭔 일을 하고 생명을 넣고 내가 복음을 전달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하라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때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세요. 이러면 사람 깜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하지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막 그리스도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얘기하고 막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미혹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냥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 하면 그쪽으로 미혹되고 뭐 방언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미혹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햇빛과 달빛과 별빛도 다 깨뜨리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요. 다 그게 하나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난 자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는 귀가 들을 수가 없는 게예요. 귀가 있는 것 같지만 들을 수 없는 게요. 그러나 영으로 난 자의 귀는 어때요? 들려진다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가 드디어 여기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는. 근데 여기는 이기는 자는 먹으라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어떻게 합니까?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어요. 자, 음란하지 말라.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 그랬죠. 욕심 있는 게 우상 숭배, 탐심. 그게 우상 숭배라겠어요. 간음한 자, 세상과 짝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음한 자. 남색, 씨 없는 자, 씨 없는 상태. 그래서 갈라디아서처럼 씨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는. 다시 말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건 뭡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분리하시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시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뭐다?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율법을 뒤로하고 사는 자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을 뒤로해야 되는 거죠. 나의 거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믿음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기술로 인해서 그 들려지는 말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11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야 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경외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틀림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인가 잠언서인가 보면 눈도 거짓말한다 했어요. 눈도. 귀도 잘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가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그 다음에 19장 5절에 보니까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호자의 음성이라서 이르되, 누가 하냐? 하나님의 종들이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영으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자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목회자를 종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을 우리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쨌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요즘 대세는 이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으심을, 하나님의 살으시는 생명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갈수록 혼돈의 시대가 올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